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책 아시죠?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서 쓰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분주하다는 단어는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결함이다. 특별히 이분이 목회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수식하는 분주한이라는 형용사는 엄청난 수치이며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모욕이다. 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잔잔한 물가의 고요한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목사가 분주하다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바쁘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죠? 이 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유진 피터슨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안 좋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진 피터슨의 지적에 100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이죠.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셨죠. 짧은 하루 동안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아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저녁에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하게 사신 분이 틀림없어요. 그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결코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제일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동트기 전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일어나십니다.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거나 줄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 안타깝게도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메마르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핑계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로 주어지게 되죠? 여전히 바쁘고 피곤한 삶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당장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피곤함과 분주함에 짓눌려서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이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무력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매일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힘을 공급받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세요. 어느새 제자들이 홀로 계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니? 전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집중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압박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압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일, 아주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과 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뒤로 밀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끕니까? 여론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요. 유행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시대의 흐름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요. 가치 없는 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비전들은 구호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열매가 됩니다. 기도하면 그 꿈이 실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유명무실해질 겁니다. 유행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표류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게 하시고 나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곤하고 분주함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분주함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고쳐주시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세요.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이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율법에 보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터치하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어제 우리는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섬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고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섬김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휴머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섬기는 거고요. 은혜 받은 자가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자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자가 타인을 위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비로소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섬김을 감당하는 손과 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한 풍성한 섬김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에 집중하시고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